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참 반가운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암송을 시도했고요,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는 형광펜으로 다 밑줄이 아마 그어져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선교원에 다니는 저희 4살 막내도요, 이 말씀은 아주 그냥 선교원에서 암송을 시켜서 그런지 줄줄줄줄 외우고 있더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알겠느냐,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고 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만한 자가 뭐야?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장장 150편이나 되는 이 대하 드라마와 같은 수많은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그 앞부분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나 봤더니, 오늘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귀한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많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가급적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많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작고 축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기독교는 본질적으로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빼놓고서는 논할 수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1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고 1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면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은요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양상을 잘 살펴보면 그 단계가 점점 진행되는, 더 깊이 진행되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악인들의 꾀를 덜컥 따르게 되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그 마음이 어느덧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때문에 어떻든 이 자리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복인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길로 결코 들어서지 않도록 내 발걸음을 지켜내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길로 절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그리로 나가지 않도록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것,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날마다 지켜주시는 가운데 악인들의 꾀임,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결코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이 복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고 음란한 세상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부모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사 그 발걸음을 지켜주사 악인들의 자리에,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복이 우리 자녀들의 발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절이 소극적인 면에서 복된 자들의 양식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면 2절은요, 보다 더 적극적인 면에서 복된 자의 행동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말씀 있는 자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길과 방법을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젊은 나이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 중차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었어요. 싸워야 할 적은 너무나 강하고 견고한 반면 자기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싸움을 모세의 뒤를 이어 어떻게 자신이 감당해야 될지 몰라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각오 담대하라는 거예요. 각오 담대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큰 두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강한 적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 쾌거를 이루며 여러분 그야말로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붙들어야 하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한 인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날마다 푸르는 거예요. 왜요? 시냇가에서 물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나무에 그게 복인 거예요. 나무에게는 그 시냇가가 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언제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자양분이 계속 공급될 때 그 삶이 곧 복된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다고 말씀하셔요?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뜻, 그저 내 생각, 그저 내 방법,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악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인생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 한번 훅 불면 그저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런 겨와 같은 악인들의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하리라. 결론을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알곡은 거둬들여 주님의 곡간으로 거두어 드릴 테지만 가라지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저 단으로 묶여 불태워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가려지는가? 말씀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열매로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고 구분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힘써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마지막 때에 주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은요 시편 1편의 결론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그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인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더 이상 세상의 길, 악인들의 길을 기웃거리며 서성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 말씀의 길을 온전히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삶을 형통의 삶, 은혜의 삶, 복된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놓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말씀의 시냇가로 날마다 인도함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